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 말씀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방금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까지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느님 당신을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알고 체험하고 믿게 하소서. 당신께서 불러 모으신 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게 하시고 이 여정 안에서 모두가 언제나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느님 당신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이 시간이 당신의 현존과 사랑을 온 마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라는 사람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이는데 히브리어 메시아와 똑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구약의 왕정시대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을 왕으로 뽑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그 다음은 솔로몬이고, 그 다음 뭐 쭉쭉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최초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뽑을 때 하느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하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해라고, 따로 뽑아 세우라.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메시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언자들이 이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죠. 구약성서 전체는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쓰이지만 똑같은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였죠. 그리스도는 고백입니다.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슬람교, 불교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역사상 훌륭한 현자였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붙이는 신앙 고백 칭호죠. 마르코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예수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사실 마르코복음은 이 한 문장이 전체입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쓴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냐 하면서 이제 막 써나간 거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죽었던 한 인간 예수라는 인물을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구체적으로 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알았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일 복음도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냥 랍비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 그냥 번역하면 선생님. 우리말로 그냥 조금 존칭입니다. 그냥 선생님. 하지만 하룻밤 딱 자고 나니까 메시아라고 고백이 바뀝니다. 아예 칭호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랍비인데 하룻밤 예수님과 같이 묵고 나서는 메시아를 만났소. 그냥 훌륭한 랍비를 만났소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소. 토마스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랍비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고백하죠.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진짜 주님이고 하느님이시다라고 체험을 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입으로 주님, 하느님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아무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예수님을 주님 부르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주는 분이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신 주님으로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런 체험이 느껴지는 사람이 여기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당에 다녀오면서 수천 번도 넘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또 듣고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뭐 물어보면 막연합니다. 제가 탁 물어본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예수 하면 예수에 대해서 뭘 써봐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막연합니다. 뭐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칭호들을 쓰겠죠. 뭐 그분은 뭐 주님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이거는 머리로 배워서 아는 거고 정말 자기가 고백하고 체험해서 나오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느님 하면 항상 놀라우신 하느님. 이건 제 고백이니까 항상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느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나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펼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이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놀라우신 하느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하느님인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인지. 그거 없이 그냥 개념으로, 머리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부분 해 오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생생한 그 무언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그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이 알려준 예수, 책 속의 예수, 죽어있는 예수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분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 우리한테 살아있는 그분을 살아있으면 만나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이렇게 만납니다.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납니다. 하느님도 예수님도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죠. 만나야 됩니다. 그냥 책 속에 있다 해서 옛날 동화책이 아니고 책 속에 있지만 만나진다는 거죠. 그게 이때까지 여러분들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와도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살아있는 그분을 만나야 또 대화를 나누죠. 그게 기도인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해도 독백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는 분명 살아있는 나와 살아있는 너가 마음을 열고 말을 하고 듣고 또 내 말을 하고 이게 대화인데 하느님과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과 내가 마음을 열고 나누고 서로 말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죠. 아예.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와야 됩니다. 오는 목적부터 제대로 알고 와야 됩니다. 주일 미사 빠지면 죄가 되니까 온다. 이거는 안 오는 것만 못한 겁니다. 차라리 안 오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그 사람의 인생에 유익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오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의무로 오는 거죠. 의무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지금 잘못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95% 이상이 빠지면 죄가 되니까 옵니다. 빠지면 고백상 사야 되니까 그게 불편해서 옵니다. 할 수 없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를 의무화해 놓은 이유는 빠져서 죄가 된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교회법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법이 있는 이유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님의 날인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그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우리가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세상에서 막 싸우고 머리 아프게 하고 막 마음을 쓰던 것들을 잠깐 다 내려놓고 하느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또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이 생긴 거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적어도 주일만큼은 안식일만큼은 딴 거 다 놔라는 거죠. 그게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때만큼이라도 나한테 시간을 쏟아라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좀 말이 하루죠. 일주일에 그 1시간 주일 미사 그 1시간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나한테 시간을 쏟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하고 주일 미사를 와야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저는 늘 고해석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 빠졌다고 죄 되는 거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죄가 아니라고.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보는 분이시지 네가 주일 미사 몇 번 빠졌는지 체크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고. 왜 여러분은 하느님을 마음대로 막 엄한 심판관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고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고 있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자들은 잘못된 하느님상, 왜곡된 하느님상을 만들어 놓고 혼자 벌벌 떨고 막 쇼를 합니다. 그냥 엄하신 아버지고 뭐 심판관이고 탁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 칼을 내리꽂고 벌 주고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러고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느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다 하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세상 안에서 세상 풍파에 찌들리면서 힘겹게 삽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풍파 안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자체는 진짜 거친 바다입니다. 폭풍우가 늘 몰아치고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날이 거의 없죠. 잠들기 직전에도 뭐가 막 근심 걱정, 내일 걱정 막 이러면서 잠을 못 이룹니다. 현대인들이. 그러면서 하느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당연한 일이죠. 너무 뭐가 많기 때문에 뭐 일, 만남, 뭐 하면서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당에 와서 겨우 조금 생각하지만 또 성당 오면 또 거기서 앉아서도 세상 걱정, 뭐 끝나고 뭐 할지 걱정 이러면서 와서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느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하느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 손바닥에 마리아, 로사 이렇게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냥 썼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그냥 써놨다. 내가 잠깐 써놨다. 쓴 거는 지울 수 있죠. 새긴 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은 분들입니다.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토록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이거 아무리 백날 들어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신앙으로 이 한 말씀만 들어도 바로 눈물이 나옵니다. 이 아까 금방 제 한 구절,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제대로 알아들으면 이거는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하느님 말씀이죠. 여러분 성가를 들을 때 그런 체험들을 할 것입니다. 듣다 보면 막 눈물 나는. 저는 구원자예수 너의 사랑 그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노래 가사 안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십자가 바라봐도 그냥 봤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십자가 보는 순간부터 제가 계속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매달려 계셨구나. 2000년 넘게 지금도 매달려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이건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은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백날 십자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성당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성당에 그냥 못 들어가죠. 저는 그 이후부터 성당에 아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는 순간 가만히 서서 그분의 사랑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신앙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죠. 대자연은 어김없는 질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심오한 어떤 질서는 신비롭게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과학자들이 늘 이야기해요. 저기 한치 오차만 있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 속도가 한치라도 느려지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태양과 우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뜨거워서 못 살죠. 멀어지면 어두워서 못 삽니다. 바다의 파도가 조금만 넘게 덮치면 다 죽습니다. 쓰나미 이런 걸 봐서 알겠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게 질서 있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느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린 그걸 고백합니다. 창세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질서는 인격적인 의지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질서는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냥 그래 됐다. 빅뱅에서 시작해서 계속 진화하고 그냥 돼왔다.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 놔둬보세요. 그냥 되는지 안 됩니다. 유치원 애들이 이 선거로 성당 마당에서 뛰어논다. 막 뛰어놀 때 질서가 없습니다. 걔들 질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가서 자 얘들아 일로 와. 여기 한 줄로 여학생들 여기 서고 남학생 여기 서고 하면 질서가 잡히죠. 이 질서를 부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런 질서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심오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 왜냐면 이때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 공기 중에 조금만 더 산소 아닌 다른 것들이 심하면 바로 죽습니다. 들이마시면 죽습니다. 그냥 물속에 순수 그게 아닌 조금만 다른 게 더 있으면 마시고 죽습니다. 지상에서 나는 것 중에 독성이 조금만 강해도 먹고 독이 퍼도 또 죽습니다. 이런 걸 다 누가 마련해 주셨겠느냐는 거죠. 누가. 하느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세기를 썼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다 마련해 주셨다고. 진짜 6일 동안 이걸 만들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모든 걸 만들어 주셨다. 마련해 주셨다. 그거를 쓴 겁니다. 이것을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에서 들어보셨죠? 어느 노래 나옵니까? 야훼 우리 주여라 노래가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면서 주의 하늘과 막 이렇게 나오죠. 또 이 시간 너의 맘속에란 노래도 보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거 말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 모릅니다. 성경 없이 백날 누가 와서 말해봤자 속위에 경일깁니다. 성경을 통해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읽고 자기가 진짜 그 안에서 정말 하느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가 단순하게 주입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 체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 근데 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와서 하느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도 그걸 위해 쓰여졌고 신약도 그걸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이를 제물로 잡아 바치는 부모님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네 자녀를 오늘 내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라. 누가 바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지. 내 아이를 바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옵니다. 사실 하느님은 성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살아 계시죠. 그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도 그분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당을 오는 이유는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안에서 가장 생생하게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기를 깊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갈망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물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하느님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느님 편에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나한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만났고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전혀 몰랐다. 지금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미 나를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 하느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다 모릅니다. 가끔씩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왜 이러지? 하나 좀 안 이러고 싶은데 왜 이러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무의식에 잠재된 건 전혀 몰라요. 나도 내가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 아는 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그 정도 아는. 근데 그거 제대로 아는 거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가 있죠.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그런 약점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좋은 면이라든지 이런 거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히 나를 아는 것은 아니죠. 불완전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아시는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죠.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것을 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여질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여졌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또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나를 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태아일 때부터 내가 형성될 때부터 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건 고백이죠, 고백.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편을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진짜 엄청난 신앙으로 고백하고 뭔가 기도를 바치고 있거든요. 이 시편 139편도 정말 읽고 묵상하면 하느님이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겠죠. 그래, 그분께 다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가 됩니다. 시편은 아주 훌륭한 기도죠.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편으로 기도를 하고 지금도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늘 바치는 성물도서는 항상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외쳤죠.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시편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또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늘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은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은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내 곁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45절 또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잘 안 해주는 게 나한테 안 해주는 것이다. 분명 최후의 심판 때 그걸 물어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이걸 묻지 않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때 내 죄를 하느님 뭐 이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무관심했는지 그거 가지고 가를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명동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한번 가는데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는데 미사 시간이 좀 늦어가 제가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어 비를 막 철철 맞으면서 미사 시간 이미 늦었으니까 막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국어라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계단에. 근데 그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고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순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얼마라도 다만 얼마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마침 딱 그 생각하고 딱 돌아서려는데 성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순간 아이고 지금 미사 시간 늦었구나 하면서 성당을 달려가면서 미사 끝나고 나올 때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미사 들어갔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제가 미사 내내 생각하고 있었죠. 나가면 꼭 드려야지 하면서. 그런데 미사 다 끝나고 나오니까 그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뒤통수를 세게 그때 복음이 이거였거든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듣고 나갔는데 그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무관심했구나.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계속 계셨으면 내가 그런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그 복음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제가 그날 이후로는 어떤 사람도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0원이라도 줬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그냥 속으로 예수님 하면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안 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봤을 때 예수님이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뭐 돈을 주든 뭘 주든 그러면 더 이상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저도 그때 체험해서 알았다는 거죠. 정말 너무 그때 막 마음이 막 그랬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래 무관심했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대화를 먼저 시도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하느님 언제 나한테 말 거시나? 그분 항상 침묵하는 분이지 말 거는 분이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또 미사 중에 하느님 말씀 들을 때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당신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중에도 하느님은 또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이건 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한테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딱 깨달음이 옵니다. 하느님 진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성체 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 잘 들어주시고 또 누군가가 기도를 한다 이런 대충 그런 맥락으로 했는데 미사 끝나고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막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놀랬다. 꼭 마치 신부님이 자기 그거를 그대로 보고 나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상황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저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침묵. 여기서 침묵은 그냥 단지 입 닫고 말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그건 사실 침묵도 아니죠. 내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분심과 잡념들에부터 완전히 침묵할 때 그때 하느님 말씀 들려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묵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왜 못 듣겠습니까? 문 두드릴 때 우리 왜 못 들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거나 전화하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이러면 못 듣잖아요. 자고 있거나 똑같습니다. 성당에 왔을 때도 기도할 때도 왜 못 듣느냐?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이죠. 여기 있을 때랑 똑같이. 주보를 보거나 딴 생각하거나 자고 있거나 옆 사람과 떠들거나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도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죠. 기도도 안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요한의 편지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걸 모두가 알고 있죠. 그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신학교에서 4년 내내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 그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내내, 1학년부터 4학년 내내. 정말 교리와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창세기 연수를 가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내내 정말 끝없이 울고 그 청년들 끌어안고 울고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또 울고 나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정말 신앙인이 됩니다. 그냥 대부분 머리로 알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이론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론으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여러분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랑도 설명이 안 되고 하느님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는 고백이죠, 고백.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써놓은 것입니다. 정말 하느님 사랑 체험하면 누구나 다 하느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느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희망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희망하시면서 이 여정을 가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죠. 정말 하느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자녀들에게 하느님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계속 노예살이 했지만 40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왜 가만히 하느님 계셨느냐?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해지고 하니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울부짖으니까 하느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와서 구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애기가 울지도 않는데 가서 젖 물리고 하는 엄마 봤어요? 안 울면 가만 놔둡니다. 별일이 없구나. 울면 가서 젖을 주거나 뭐 기저귀를 갈거나 이렇게 하죠. 애가 배가 고프대야 밥 주지. 배도 안 고픈데 밥을 막 밀어넣는 엄마는 없으면 그건 계모죠, 계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울어야 된다.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는 더 많이 울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같은 아기가 있다면 막 울고 있는 아기를 먼저 엄마가 안고 이렇게 하지 가만히 있는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더 울어야 된다고. 더 갈망을 깊이 가지고 더 하느님께 간절히 청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그래 안 했으니까 하느님 쪽에서도 답답한 게 없으니까 하느님도 가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또 가만 계시지 않지만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하느님이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 이때까지 하느님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야곱은 정말 자기 길을 또 새롭게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오늘 뭔가 배우겠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자 갈망하고 준비하고 이 모임에 와서 나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체험이 훨씬 큽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가면 심지어 창세기 연수를 가도 내 마음 닫고 그냥 가면 아무도 못 느끼겠죠. 아무리 퍼부어도 못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이 성당에 와서 1년 동안 쏟아 부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전혀 마음을 그리로 두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매주 본다고 해서 거기 마음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왔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은 바라해 왔을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편안히 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내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세상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는 관계를 맺기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간절히 바라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당에 와도 뭐 똑같은 인간 집단이고 더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이게 무슨 성당이냐 하면서 떠나고 인간관계 더 단절되고 막 이런 것들,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정적인 뭔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빠졌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한테. 하느님 빼고는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다. 모여도. 그 인간 집단이지. 그 개모임이지. 그 술자리 동호회지. 그 뭐하러 그럼 성당까지 와서 그렇게 하냐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 하느님이 빠지고 신앙이 빠지고 그런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빠지면 성당에 안 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 그 시간에 딴 가는 게 훨씬 그 사람 인생에 도움 될 겁니다. 오지 않는 것이. 그럼 뭐하러 오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가지고 와서 더 상처받고 돌아가고 또 빠지면 죄가 되니까 또 오고,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결코 하느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때까지는 하느님이 없었다. 그래서 모여도 하느님 없이 뭘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내 인간적으로 치고받고 이러다 끝나죠. 그죠? 하느님 없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헛것이 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해왔던 거 생각해보세요. 성당에서 해왔던 거. 말씀 없이 뭐 했던 거 남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행사들, 뭐 만남들, 약속들, 술자리들 전부 의미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창세기 연수 3박 4일 순간들, 제가 창세기 그룹 공부 하나하나 했던 순간들, 그 그룹 나눔들 전부 기억납니다. 그 순간 같이 울었던 것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납니다.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때 제가 행복해하고 그때 만났던 하느님, 그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간은 기존의 그런 신앙 공동체의 시간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하느님과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 시간이 와서 또 나의 그 마음을 열고 나의 신앙을 열고 하느님 만나고 하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기다려야 그 시간에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갈망들을 충분히 채워드리고 남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하고 누가 해도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거기에 마음을 열고 나를 나누고 정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그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성경을 읽고 알고 배우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워나가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이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진정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걸 나누면 너무 풍요로울 거예요. 지금 내 혼자 나눠도 굉장히 풍요로운데 여러분들도 나누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해 나가야 되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죠? 1번입니다. 1번. 성경 총 몇 권입니까? 73권이죠. 역시 제가 교리 가르친 스텔라 같은 73권. 구약이 46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이런 건 저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732-4627 천국 전화번호라고 우리 수녀님 어릴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에요.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732-4627 천국의 전화번호. 그 잊을 수 없죠. 재치 있는 그 가르침. 거기서 첫 번째 책입니다. 또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5권의 이 두루마리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거기서도 1번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서 서론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뭐 다 리포트나 논문 이런 거 써보셔서 알겠지만 그 서론 역할을 창세기가 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결론에 쓰죠, 그죠? 마지막 결론으로 막 씁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서두에 먼저 꺼내는 그게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마르코복음 1장 1절이 전체를 사실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게 사실 마르코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인데 일면에 제시해놓고 그 다음부터 세례자연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착착착 나가죠. 결론에는 없습니다. 마르코복음 결론은 너무 이상하게 끝납니다. 그냥 빈무덤 보고 끝나고 그 이후에 뭐가 없습니다. 맨 앞에 이미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 어떤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 창세기적인 관점으로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어떤 관점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핵심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두 가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야훼일의 하느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묵시록 마지막까지 그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진짜 이제 고백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 어디를 펼쳐서 읽거나 들어도 그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느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벌을 주시고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맥락이 짚힌다는 거죠. 그냥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책에는. 그 맥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가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게 인간적인 수월함이 아니라 그 맥락으로 나머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딴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합니다. 이 관점을 배워서 그 다음 넘어가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느님. 이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 천지창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제일 먼저 쓰여진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탈출기에 나오는 이집트에서의 해방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원초적인 체험이고 이 체험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존속해 왔습니다. 계속 이것을 후대에 전해줬습니다. 그때는 적는 게 없었죠.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알려줘라. 하느님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느님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해서 전해져 왔고 창세기는 더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도 그 탈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냈는지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 모세와 탈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쓰여진 겁니다. 훨씬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근데 이 하느님의 약속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약속된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삭, 야곱, 또 그 전에 노아,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담까지 해서 이어지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맨 나중에 탈출보다 훨씬 늦게 쓰여지고 또 그 안에서도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천지창조 이야기, 노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50장 끝까지는 성조사, 이제 성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서로 구분이 되는데 또 사람들은 그러면 천지창조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조 이야기가 먼저 쓰여지고 이제 마지막에 천지창조 이야기가 쓰여지죠. 유다인들은 성경의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책을 쓰면 뭐 제목을 따로 정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따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책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를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전통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교황님 뭐 회칙이나 그 문헌을 보면 책 제목이 따로 없고 첫 단어가 그 회칙 제목이 됩니다. 첫 단어. 뭐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뭐 사목헌장 뭐 이렇게 갖다 붙이지만 실제 제목은 사목헌장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시작이 그렇게 하거든요. 가우디움 et spes 뭐 하면서 라틴어로 시작되는데 그 가우디움 et spes가 그 회칙의 제목입니다. 제목.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공예 문헌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제목이 기쁨과 희망입니다. 그리고 가우디움의 스페스 이게 기쁨, 희망이란 라틴어 단어거든요. 시작을 보면 여기 라틴어 시작돼 있죠. 맨 앞에 가우디움의 스페스 이렇게 맨 앞자 따서 착착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망 이 앞글자가 제목이 되고 성경도 그렇게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베레쉿이란 단어입니다. 버레쉿 한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라고 번역해서 붙였지만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한 처음에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맨 처음 나오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버레쉿이고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게네시스라고
번역을 하죠.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걸 붙이는 겁니다. 좋은 이름. 그 차가 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계에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따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는 창세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우리말로 창세기로, 사실 창세기도 우리말 아니고 한자죠. 다 한자죠. 우리는 거의 다 한자를 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 끝나요? 조금만 더 아, 그래. 화장실 가려다가. 다녀오세요. 네. 여기 방. 창세기는 이쪽으로 가시면 대박. 아, 맞다.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 원역사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성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세상의 창조, 그리고 2장 4절부터 6장 4절까지는 첫 번째 인류 이야기, 그리고 6장 5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새로 시작된 인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12장 1절부터 25장 34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26장 1절부터 36장 43절까지는 이삭과 야곱 이야기, 37장 1절부터 마지막 50장 26절까지는 요셉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죠, 그렇죠? 네. 세상 창조, 첫 번째 인류, 새로 시작된 인류, 그 다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를 간략하게 이렇게 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그런 역사성 문제, 이건 나중에 어차피 일과에서 또 하게 되지만, 창세기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보도되는 게 조금 달라요. 어떤 구절에는 하느님께서 흙을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고 사람을 만드셨다 했는데, 그 다음 딴 구절 보면 그냥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로 그냥 바로 만드셨다. 또 어떤 구절에는 노아의 방주에 모든 짐승을 한 쌍씩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7쌍씩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도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한 끝에 알아낸 것이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라고 알아낸 거죠. 성경은 여러 사람이 아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쓰고 편집하고 해서 이렇게 짜여진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혼자 다 쓴 게,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모세의 이름은 권위가 있어서 갖다 붙인 거고,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누군가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야훼계 문헌이란 게 있고, 사제계 문헌, 엘로힘계 문헌,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문헌들이 쓰이는 곳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보고서나 역사적인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적어 놓은 책이죠. 계시란 말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창조 이야기, 진짜 첫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물을 만들고 셋째 날에 바다를 만들고 넷째 날에 뭐 동물 짐승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록하려고 썼으면 그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창세기를 썼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지 창조 때 쓴 게 아니라 훨씬 후대에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오해가 빚어지지 않는다. 나중에 일과에서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그게 역사적인 진실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뭐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떤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지. 진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까? 진짜 뱀이 와서 말했을까? 뱀이 어떻게 인간하고 대화가 되지?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 수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성경을 읽고 준비를 할 때는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런 맥락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지 그냥 뭐 호기심에서 그냥 책을 펼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논하는 자체가 이미 맞지가 않죠. 그런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다 신앙 고백문인데 신앙 고백한 거 가지고 그게 과학적으로 맞고 틀린 일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제1독서에 보면 하느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라는 사제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3번이나 갔죠. 그러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하느님이 부르신 거 알아차리고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부르시면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펼치거나 미사 때 독서나 복음 말씀 듣기 전에 마음속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듣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듣겠죠. 그래도 또 많은 부분 놓치는데 그냥 가만 서서 들으면 뭐가 들리겠습니까? 온갖 분심 잡념, 옆 사람과의 그 쓸데없는 대화 아니면 자거나 그러고 있는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펼칠 때 항상 기도부터 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당신 딸이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진짜 들어야죠. 그렇게 할 때 진짜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느님